교회 생활이 어떤 것이며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 같은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교회는 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강탐으로 하늘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십자가에 홀로 돌아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서로 모이기를 시작하였고 그 뒤 점점 흥왕하게 되므로 모인 곳에는 많은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장 2장 44절 말씀 정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즐겨했다. 예,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서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마지막 5장 42절은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놀라운 교회의 출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는 그때에 라고 하면서 운을 떼고 있죠.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냥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있을 수가 있죠. 자연인입니다. 또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등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나온 교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인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 현장, 나눌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서로 사랑 관계에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누고 같이 떡을 떼는 음식을 같이 먹는 인원들이 많아졌는데 단서는 그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였다. 예. 아니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게 되면서 제자들도 많아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많아졌는데 갑자기 어쩐 문제가 발발하는 모습을 보죠. 뭐가 빠져서 원망했다. 구제가 빠져서. 누구에게 구제가 빠졌을까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구제가 빠졌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가난한 자, 어렵고 고통받은 자, 병든 자, 기진맥진한 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항상 공개하라.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남겨라. 여지를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여지를 보여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들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을 때 거기에 의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에게 공개하고 나눔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급식이 일어났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제도에 의해서 더 혜택을 주어서 유무상통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히브리파 고아와 과부가 있었고요. 또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도 함께 그 먼 길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속에서 성령의 강타가 일어나고 하늘의 세계에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내용입니다. 천국의 내용을 가지고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고아 과부, 헬라파 고아 과부 누구라도 동등하게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급식, 구제, 복지에 빠졌다. 매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씩 빼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한 거예요. 이것은 가치 나눔, 배분 문제를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소홀히 대했다라고 하는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각 기관마다 복지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는 복지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눔의 기관들이 많습니다. 왜 이것을 할까요?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섬김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관들에서 어떤 복지가 일어나는데 그 복지 사업들이 자꾸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꾸 악유가 일어나요. 누구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줬네 라고 하는 일들이 이 하나교회 부설 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죠.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이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홀히 대해졌던 자들이 많이 받은 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왜 우리는 복지에서 소외시켜 주는가? 이전엔 2개 주었는데 왜 하나 주느냐?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발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나요? 여러 기관 속에서 문제가 발발하고 싸울고 헛들고 서로 원망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문제가 왜 발발했을까요? 그
왜 발발했는가는 아마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복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복지기관은 복지기관대로 그냥 복지하면 된다고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하는 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복지를 한다고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 우주 창조자 또 이 세상 통치자인데 그분의 인도함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분쟁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악유가 발생해요. 이 부분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도전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왜 이와 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지를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급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혜택받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노정 가운데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이 길을 걷게 하죠? 이 삶을 살게 하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알게 가르치려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물어보십시오. 왜 사세요? 예. 그러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더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야. 이 모든 것, 우리가 또 그것을 소망하고 갖고 싶어하는 육신의 것은 그냥 더해주는 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바꿔 놓으면 하나님은 반대로 그 순위를 또 바꾸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구제 문제, 복지 문제, 왜 나는 덜 받았고 우리 나그네 고아에게는, 우리 과부에게는 덜 주십니까? 라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딴의 세상 일처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발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각 곳곳에서 날마다 산적함을 알게 돼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발할 때 우리가 먼저 잠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리거들랑 그 매듭을 풀려고 해도 매듭을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숙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잠시 그 일을 멈춰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떤 해법을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든지,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을 내 설득력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관계하는 저분과 관계 속에서 저분의 마음이든 내 마음이든 서로 뭉클하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든지 내 마음을 터치하시든지 해서 올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편입시켜 갑니다. 그럴 때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또 말씀이 지금 흥왕하여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만큼 말씀은 날카롭고 샤프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드러내며 어떤 일을 수행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셔요. 그냥 말씀이 놓여서 이론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움직입니다. 말씀은 역사해요. 말씀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란 주님을 모실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말씀이 주시는 그 믿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요. 구원으로 상급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임하여서 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이에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임이시.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상급으로 그것을 알고 어떤 일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지도 모르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알 때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벌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돼요. 오늘 복지 문제 때문에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또 왜 이렇게 국가가 주는 복지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을 해?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분쟁은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겠는지 12사도가 2절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복지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슨 복지기관은 복지기관은 대로 내버려 두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복지, 구제, 모든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일을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온 말씀, 온 율법은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은 온 율법, 온 말씀은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은 사랑이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화목제물을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말씀의 궁극적인 일하심은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왜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죄를 속하여야만 우리가 사는데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다가 목숨이 끊어져 가면 지옥 형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쌍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이 사랑처럼 어떤 사랑이 가장 크냐 이거죠. 이 사랑처럼 큰 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또 전파하고 이 사랑을 내 가정에 전파하고 내 부모에게 전파하고 이 사회에게 전파할 때 이처럼 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3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내 유익만 내 욕심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사랑으로 연결되었고 이 사랑은 꽃 피우는 그 사랑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사랑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복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하여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구제를 하고 내 욕심대로 복지를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죠.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예,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이 세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해서, 일꾼으로 임명해서 이 복지 일을 하게 한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복지 일이에요, 사실. 왜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구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할 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제를 해줌과 동시에 진정한 구제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단지 이 세상 속의 물질로 구제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7을 택하여, 집사를 택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칭찬 듣는 그들을 택하여서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길 때 그들이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갈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 같으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은혜를 받고 현장에 투입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사역의 사역지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교회도 앞으로도 각 기관, 센터 이쪽에서 일을 하시려면 꼭 은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발해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의 통로로 그곳 가서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무모하게 말씀도 없이 은혜도 없이 성령 충만도 없이 무슨 사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분쟁이 꼭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형제들아 이러한 칭찬받는 사람 집사를 택하여 그 일을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 무모해요. 기도 없이 말씀만 증거하는 것도 무모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계룡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욕구 만족을 위하여 욕구를 투영해서 그것을 다시 끌어들이는 자기 체면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를 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이 흥황하게 점점 이 세상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자기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우선순위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를 임명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도들과 또 집사들은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7 집사가 나타나게 된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고라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했다. 오늘 아까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7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황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충만히 펼쳐갈 때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위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시름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임하면 그만큼 우리 속에 동력이 생겨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출발해서 복지 사역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그냥 무모하게 돈키호테처럼 나가서는 백발백중 실패일 뿐만 아니라 악유가 분쟁이 원망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 이게. 저도 돌아봅니다. 센터를 이렇게 돌아보면 무슨 분쟁이 일어났다. 이거 잠깐 그만두시고 기도하시오. 말씀을 묵상하시오.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서 아무리 해답을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답인데 왜 저도 틀리고 여러분도 틀리고 우리 모두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딱 거기에 합의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흥황한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전파되고 그 복지를 통하여 한나라 천국이 이 땅에 심겨지고 어렵고 힘든 자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쉼을 얻고 힐링을 받고 또 새롭게 도약하는 그 동력을 얻어서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란 말씀 충만과 지혜 충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